오늘 본문은 13년 동안이나 침묵 중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과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13년 전에 아브라함을 3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자녀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데 현상이 안 나타나. 자녀도 안 생기고 자녀를 하늘이 별같이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고 이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13년 약속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고 약속 백지수표네?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약속 못 믿겠다. 돌아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럴 만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도 행하여 완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완전하라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17장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적인 삶을 회개하거라.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 불신앙적인 삶, 불신앙적인 행위, 불신앙적인 언어. 이제 어떤 분은 보면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 신앙을 인정 안 하는 가정이 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가 부모 서로 신앙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이런 삶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하지 않냐? 나를 믿는 너도 완전하거라. 완전하려고 하면 회개해라, 돌아서라,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16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16장 강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이제 자녀 낳을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수종드는 도우미, 몸종, 이 여인을 아브라함 당신이 취해가지고 자녀 이어가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풍습도 그렇게 있었고 사회 제도가 그게 가능했습니다. 풍습 따라 사회 제도 따라 인간 방법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풍습 따라가면 안 돼요. 사회 법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총회가 금년에 결의한 것 중에 아주 잘못 결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 세상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것을 수용한다. 맞는 말 같죠? 예를 듭니다. 지금 동성애법, 평등법을 우리 국회 발의해 놨어요. 통과 못하도록 기독교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됐다? 통과되고 나면요,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잘못됐다 말 한마디 못해요. 말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당신은 법을 어겼다 판결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안전하고 세상 법대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해라, 내가 완전하니까 네가 완전하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장에 왜 세상 풍습 따라가냐? 세상 제도 왜 따라가냐? 내가 언약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그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7장 1절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니까 나를 믿거든. 나를 믿는다면 니도 삶이, 생활이, 언어가 완전하거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도 그 당시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이것은 첫 번째로 아내와 해로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해로하겠다. 겪는 줄 안 하겠다. 세상 풍습 안 따르겠다. 약속했던 것을 배반하는 행위. 신앙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교회 평화와 이 평화를 위해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서약한 걸 잊어버려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배반하는 행위.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덮고 가자. 사랑하니까 그냥 가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행위예요. 또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인본주의 행위, 인본주의. 여러분, 신앙은 인본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삶이 성경적으로 돌아가거라.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 6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자, 그러나 그 생활 하나님이 인정 못하시 아직까지. 여기에서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후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스마엘을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아,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것 때문에 거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손, 약속하신 후손인 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첫째, 몸종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반대로 하갈 여인을 또 사라는 학대합니다. 너는 몸종이잖아. 자식을 낳았지만 너는 몸종이잖아. 학대를 하고, 이 후처는 아니 너는 자식도 없잖아. 이게 뭐예요? 멸시. 고통의 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자기 말 맞아. 예? 맞다니까. 성경은 내 마음에 맞다고 긍정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네 해줬잖아. 내가 네 도와줬잖아. 내가 네 편 됐잖아. 멸시하는 거예요.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쳤다. 멸시하니까 아니 내가 본처인데 이럴 수 있어?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브라함이 왜 당신이 내보고 그걸 취하라 했노? 자라 했노? 이 사라 여인은 아니 자락한다고 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부가 드디어 여러분 분쟁이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후일에 이삭이 납니다. 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자랍니다. 두 사람 사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형제. 가장 쉽게 말하면 형제는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 과거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참 많았어요. 그건 배다른 형제라도 어머니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그래서 요사이는 교회 등록을 하면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이름도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등록만 받고 막 이래 하이소. 자녀 이름 뭡니까? 이러면 큰 애는 박아무개. 둘째는 적으려고 하면 이름을 댑니다. 이름. 그럼 큰 애가 박이니까 둘째도 박인 줄 알아. 아버지가 달라. 뭐 사연은 많지만 뭐 많은 사연을 다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베드윈 족속의 조상, 그의 아랍 제국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와 갈등과 분쟁은 오늘날까지 적대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행동, 동행,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셔서 그 기간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깬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 침묵의 13년의 세월이, 그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복입니다. 13년이 빨리 찾아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시편 2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나는 죽은 자다, 무덤에 있는 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의 환경 통해서, 비가 오는 것, 비가 안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눈이 안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안 부는 것, 그 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이게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를 일반계시라고 하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고 말이죠. 어떤 분이 남편이 뜻하지 않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홀로 외롭게 과거 생각하며 지나는데 우연히 누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참 좋은 남자 같아. 그런데 우리 재혼해서 삽시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꿈에 세상 떠난, 교통사고 떠난 남편이 나타났어요. 이 남편이 재혼하는 걸 시기해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거리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자기 남동생이 찾아왔어. 누나, 재혼하면 안 돼. 왜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상세히 알아보고 해. 이래서 남동생이 사람을 붙였어요. 붙여서 알아보니까 본처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이혼했어. 또 재혼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또 여인하고 또 살고 있어. 그러면서 또 이 여자를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있다니까. 저도 최근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니까.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아마 제가 아직까지 해석이 안 돼.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 그거였구나, 저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만큼 두려울 때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감각이 없어.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순종 안 해도 감각이 없어. 이게 뭐냐? 영적으로 침묵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13년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동안에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적인 삶을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세상 걸 교회 자꾸 아니 세상이 변해가지고 뭐 세상이 이런데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도 갈등이 아니 세상이 그렇게 미디어 시대에 변하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나? 뭐 요사이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코로나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지만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로 코로나 이기고 손 씻는 것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요사이는 또 보니까 뭐 개척교회 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 한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 사무실에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 사무실에는 아무도 안 모이고 영상 촬영팀만 있습니다. 이래요. 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상 예배자가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정상적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밖에 조금 모시고 나가셔가지고 조금 우리 밑에 가면 아마 우리 이장로님인데 의뢰하시든지.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제 영상 예배. 영상 교인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몇 명이 들어왔다, 몇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게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회관에 맞을까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붙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인간을 참수가 뭡니까?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칼로. 참수를 당해도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모인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몸으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정욕적인 삶을 산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랫동안 조금씩 변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실례를 많이 하죠.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어 놓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뗍니다. 물이 서서히 따뜻해 와요. 그럼 모르고 거기서 익어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50도나 60도나 70도 되는데 풍덩 집어넣어 보세요. 아이고 내 죽겠네 하고 또 뛰쳐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마디 듣고 두마디 듣고 죄악의 말 듣고 사탄의 말 듣고 사탄이 보내는 거 보고 오늘 일부 예배부터 우리 공동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정회 중인데 여러분들도 마치고 내려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평소 일부에 오시던 분보다 배가 더 왔어요. 배가.
저는 그렇게 오니까 감사하긴 한데 어떤 누구를 통해 문자가 보내서 7시 반까지 교회 가라. 1부부터 참여해라. 이야, 그 신호를 따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듣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젖어들어. 죄악에 자꾸 젖어들어. 이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하라. 완전하란 말씀은 변함없이 믿으라. 믿음이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 다르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고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 오늘도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믿어야 돼. 한 말씀만 붙들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거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